오늘은 가데스바네아 배역의 비밀 11번째이자 새롭게 읽는 구약성경 시리즈 32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민수기 14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선조 아브라함이 평생토록 품고 기도했던 소원을 실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갈대아에서 불러내면서 약속하신 말씀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후손을 창성케 해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고 가나안 족속들 앞에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겠다고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 소원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거쳐 대대로 자식들에게 이어졌기에 출애굽 1세대에게도 자기 부모로부터 받은 유언인 셈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부모가 남긴 유언은 거기다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면은 어떤 희생과 수고를 치르더라도 달성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만약 당대에 준행할 여건이 도무지 안 되면 아들들이 개성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줄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은 아무 거리낌 없이 그와 정반대로 이행했습니다. 자식들을 가나안의 칼에 죽게 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서 400년이나 이어져 온 민족적 가업을 하룻밤 사이에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기 이전에 부모부터 거역한 천하의 불효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애굽으로 돌아가서도 우상을 숭배한 이방인들마저 천벌을 받아 마땅한 호로 자식들이라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푼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배역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하나님이 보낸 모세가 큰 기적들을 일으켜줘서 애굽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이 여호와에게 10번을 대들다 10번 다 무참히 패배했고 마지막에는 최정예 전차부대마저 하나님이 홍해에 수장시켰습니다. 그 모든 기적이 80이 넘은 노인인 모세 혼자서 그 모세가 말하는 대로 다 일어났으며 이스라엘이 그것을 행하거나 힘을 보탠 일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후에 먹고 마실 것 없는 광야에서도 여호와가 생수와 만나와 메추라기로 굶지도 가라지도 않게 채워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애굽에 비교해서 아주 약소한 이 가나안 족속들쯤이야 여호와와 모세를 믿고서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지경만 넘어가면 선조들의 그 유언이 달성될 수 있는 찰나인데 거꾸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자기들은 부모 없는 천의 고아로 살면서 나라 없는 국민이 되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유언을 못 지키게 했으면 시간을 벌면서 자식들의 힘이라도 키워줘야 되는데 그럴 시도는커녕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세상에서 정상적인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도 더 이상 출애굽 1세대를 언약의 자녀로 대우해 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실망했는지 대놓고 그들을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무 잘못을 범하지 않는 자식들이
부모들 때문에 강야 방황 심판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벌받아야 할 자녀는 이 시점에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20세 미만과 앞으로 40년간의 강야 방황하는 동안에 태어날 아이들입니다. 정확하게는 38년간 방황했으니까 그 중에는 19살에 38년을 더하면 57살이 되는 사람도 나옵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가난의 칼에 죽지 않게 하려다가 강야의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인생의 황금 기간을 허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삶이 지루하게 반복되어도 어쨌든 전쟁을 피하게 하려는 부모의 바람대로 이루어져서 다행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 시체가 강야에 엎드러질 것이란 뜻으로 29절, 32절, 33절, 35절에 4번이나 같은 의미의 말씀을 했습니다. 비교급 표현이 없는 히브리어에서 3번 반복하면 최상의 강조법인데 그보다 한 번 더 언급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강야 방황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으로만 점철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부모야 마땅히 자기들 죄로 죽어야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시체를 계속 강야에 묻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계산해 봐도 강야 방황 38년 동안 장례식이 없는 날이 하루도 없을 것입니다. 남자 장정이 60만이므로 여자 어른까지 합쳐서 2배로 잡으면 120만이 죽게 되고 38년은 13,870일입니다. 인구를 날짜로 나누면 하루에 86.5명이 죽어나갑니다. 물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정도는 죽기 마련이지만은 넓은 땅에 흩어져 사는 것과 강야에서 함께 모여 집단 생활하는 것은 그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강야에서는 한 가정의 일이라도 전 백성이 다 알게 되기에 모두가 매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강야 38년간 이스라엘이 수행하게 될 그나마 의미를 지니는 인생사라고는 매일 100번가량 치러야 하는 장례식뿐입니다. 거기다가 해마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그에 맞춰서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불시에 움직이면 곧바로 떠나야 됩니다. 자식들로서는 객사한 부모의 무덤을 장식할 여유는커녕 제대로 제사도 드리지 못할 때도 생길 것입니다. 마치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인디안에게 죽음을 당한 가족을 그 자리에 묻고는 나무 십자가나 돌무더기로 표시를 한 후에 슬픔을 머금고 곧장 떠나가야만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강야 행진 40년간 죽음의 냄새가 사라진 적이 하루도 없었을 것이기에 강야는 이를테면 전 백성이 전문 장의사로 양성받는 그런 교섭소 같았을 것입니다. 10계명의 인간관계 계명 중에 첫째는 알다시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대로 너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입니다. 하나님이 유독 이 계명에만 다른 계명에는 없는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부모가 자식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 자식의 생명도 잘 보존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부모의 존귀한 생명을 자식에게도 그대로 잘 이어지게 하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해서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잘 가꿔야 하되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살고 죽음을 오직 당신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1세대는 자기들과 자식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전혀 맡기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가나안 족속의 칼에 죽을까 염려해서 부모들 스스로 지켜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선조의 유언을 내버림으로써 부모 효도의 이 계명을 어겼고 결과적으로 자식들까지 그렇게 만든 셈입니다. 당연히 1세대는 그 계명이 약속하는 생명의 반대인 죽음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 타락한 결과로 그 모든 후손들은 원죄하에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참 생명의 주인인 당신만 따른다면 다시 그 영적 생명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그렇게 해주겠다는 진리를 계시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체험케 한 후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당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런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척 하다가 육체적으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무너져서 영적 죽음의 상태로 머물러 있기로 택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강야 심판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죽음을 원했기에 하나님도 그대로 해준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사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육체적 죽음을 전혀 내리지 않았고 생명을 단축시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죽음의 심판은 당신을 대놓고 원망하고 거역했던 열망의 정탐꾼들에게만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40여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자기 수명대로 자연사했습니다. 그 척박한 광야에서 그토록 오래 생존할 수 있었던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광야에서 빠져나온 신세대에게 모세는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혀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해상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루도 빠짐없이 부모의 장례식을 잘 치렀기에 여섯째 계명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 2세대의 수명을 길게 해줬다는 겁니다. 거기다 하나님이 1세대에게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어질 것이라고 4번이나 극도로 분노했지만은 그 부모들도 당신께서 생존에 부족하지 않게끔 아껴 주었다는 뜻입니다. 광야 40년 중에도 새로운 세대가 계속 태어나야만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한 대로 후손이 장성해지고 또 나중에 가나안 전쟁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를 심판하는 중에도 그와 동시에 한치의 어김없이 당신께서 실현해 나간 것입니다. 가데스에서 반역할 때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대노하셔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멸하고 모세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미 80이 넘은 모세에게 후손을 낳게 해서 한 나라를 이룰 만큼 창성시키려는 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다시 40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미 1세대는 벌 주고 다음 세대로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고 마음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연락하여서 전염병 심판을 취소한 후에 31절에 보면 새 세대를 가나안에 들여보내겠다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다시 보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부모의 유언을 아들이 지키지 않으려 하니까 그 손자들을 지키게 하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 교육을 잘 시켜서 민족의 가업을 이어받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부모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는 방식으로 교육시키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는 참으로 신묘해서 두렵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1세대에게 34절에 보면은 너희 자녀들이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라고 이 심판의 의미를 미리 설명해 준 겁니다. 40년간 매일 죽음을 맛보면서 너희 죄가 얼마나 큰지 제발 깨달아서 뒤늦은 감이 있지만 강야 방황 중에 자식들이 그 잘못을, 자기들 잘못을 답습하지 않도록 제대로 가르치라고 명령한 셈입니다. 실은 죽어가는 부모들이 굳이 교육시키지 않아도 이 신세대는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악한 장소라도 또 그런 환경이라도 아무리 피폐한 모습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매일 만나와 생수를 공급해 주지 않고도 내 힘으로 뼈 빠지게 일해서 입에 겨우 풀칠할지라도 매일 죽음의 냄새를 맡아야 하는 이 강야보다는 더 좋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서 빨리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강야를 벗어나서 매일 자기가 해야만 할 일을 열심히 수행하는 그런 생명의 냄새를 맡고 싶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거역해서 최고로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졌기에 이제는 그분과 함께하는 정도를 넘어서 그분이 인도해 주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겠다는 결단과 헌신이 생겼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설령 가난하고 전쟁을 치르며 그들의 칼에 죽더라도 아무런 소망 없이 강야만 방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1세대는 무기징역형을 받았고 자녀들도 아무 잘못 없는데 함께 감옥에 들어간 셈입니다. 아버지들이 다 죽으면 더 이상 그곳에 갇혀 있어야만 할 이유가 없기에 당연히 출소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믿음의 차원이 두 세대 사이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거역하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아버지들도 가나안을 정탐했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름대로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전쟁에 질 것이 뻔하고 가나안의 칼에 죽게 생겼기에 애굽으로 돌아가려 한 것입니다. 그것도 자식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커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에 어느 정도 동정해 줄 측면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결정적인 잘못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무사무탈하게 보호해 주기만 바랐던 것입니다. 그것 외에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이 없었고 또 그래서 현재 그런 보호가 없는 것 같으니까 스스로 자기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필연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능력만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해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능력자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나선 그 첫째 이유입니다. 반면에 그들의 아들 세대는 강야 방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만 받는 것으로는 너무 부족하기에 그분의 인도대로 따르고 싶다는 믿음으로 자란 것입니다. 감옥에서 간수말을 안 듣고 말썽을 일으키면 얼마 동안 독방에 가둬서 동료 죄수와 접촉조차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 사는 냄새를, 생명의 냄새를 못 맡게 하는 겁니다. 그런 교도를 받고 나면 어지간히 완악한 죄수도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기 싫어서, 즉 사람들과 어울려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간수말을 고분고분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세대가 강야 방황 동안에 느끼는 심정도 그랬을 겁니다. 거기다 매일 생명을 유지하는 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강야였기에 더더욱 그분께 순종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일은 하나님 한 분뿐이므로 그걸 매일 치르는 부모들의 장례식을 통해서
정말로 깊게 확신했던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강야 방황을 심판 내린 까닭이 바로 그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기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세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확신시켜서 당신의 명령을 순전한 마음으로 지키도록 하나님이 이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해 본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연단시킨 것입니다. 강야에서 줄이지 않고 가라지도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든 겁니다. 그들의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에 이토록 매일 지겹도록 아무 의미 없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깊이 각인시켜 준 겁니다.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단순히 종교적 계명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므로 굳이 모세가 다시 깨우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눈 것에 더 초점이 모입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배역한 구세대와 이제 강야방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에 나설 신세대는 종류가 다른 사람이란 뜻입니다. 구세대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떡으로만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면 많이 부족하므로 반드시 하나를 더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 기본 의식주만 채우는 삶은 짐승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방인들도 그런 것들을 자기들 신에게 강구합니다. 가데스에서 배역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언약 밖에 이방인으로 떨어진 겁니다. 신세대는 떡은 당연히 있어야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먼저 먹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이라고 했으므로 율법 같은 종교적 계명만이 아닙니다. 예컨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 너희는 죄가 없지만 너희 아버지 때문에 강야 방황의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 매일 내려주는 만나를 하루치만 거두어야 한다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으며 범사에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신세대라도 욕심을 내서 만나를 며칠치 쌓아두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고 그러면 만나는 당연히 썩고 탐욕스러운 그 자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가 소멸됩니다. 또 아버지들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이 같은 벌을 받았냐 하느냐고 원망하고 강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우기면 마찬가지로 떡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1세대에게 자기들이 소원하는 그대로 40년간 먹고 마실 것을 채워주면서 무사무탈하게 이끌었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으나 그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신세대 들어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인지 제대로 살펴보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특별히 당신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라고 실감시켜 준 겁니다. 제발 너희 아버지 세대처럼 떡으로만 사는 자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짐승이 아니요, 애굽이나 가나안 족속 같은 이방인도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택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해 드릴 나의 자녀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사는 자와 사탄의 미혹에 떼어서 땅만 바라보며 먹고 마실 것만 추구하는 사람 두 부류뿐임을 생생하게 현장 실습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굉장히 두렵고도 떨리는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들의 영혼을 지금 잘 살펴보길 원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잘 따져보길 원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이 보호뿐인지 그분의 인도를 더 소망하는지 살펴봅시다.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스라엘 9세대처럼 나와 내 주변에 무사무탈입니까? 아니면 신세대처럼 그분이 바라는 대로 세상 앞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서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이방인처럼 먹고 마실 것을 구하는 기도만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있는지 따져봅시다. 안타깝게도 보호받는 신앙에 머무르는 자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강야만 방황하다 죽는 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수호신으로 여기고 그분의 보호만 받는 신앙은 엄격히 말해서 짐승처럼 인생에 아무 목적 없이 사는 겁니다. 최대한 잘 봐줘야 평탄한 삶만 살려는 한 가지 그 목적뿐입니다. 믿음은 신세대처럼 기꺼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신자의 인생을 인도하면은 당신께서 이미 정해놓은 목적지가 반드시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표 지점을 소망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걸어 나가는 삶이 아니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최소한 그분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라도 깨닫고서 간절히 그 진리대로 기꺼이 그분의 인도를 받고 싶어지는 것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마다 말씀 보고 은혜 받으면서 가끔 불신 이웃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같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부터 불신자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한 가히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참 신자라면 자기 인생의 첫째 목표가, 사실은 유일한 목표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의 실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수호천사로만 모시고 단지 세상에서 평균 이상의 안락한 삶을 살고 싶은지는 본인은 알 것입니다. 만약 지금껏 새벽마다 무사무탈만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다면은 또 그런 목표가 실제로 달성되었는지도 함께 한번 잘 따져보십시오. 10중 8구는 오히려 고난이 지속되거나 새롭고 더 큰 환난이 덮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고 있다면은 강야 같은 메마른 삶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가데스 배역으로 하나님께 벌받은 이스라엘과 똑같은 형국입니다. 40년간 강야를 방황시킨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은 신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지도 아래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정착하여 사방 대적의 위협이 없어지면서 즉 무사무탈해지자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의 화려한 삶에 현혹되어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만 행했습니다. 살고 죽음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거나 더 풍성해 보이는 우상신들에게 보호받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외쳤어도 끝까지 듣지 않다가 결국 심판받아 멸망당했습니다. 아담의 원죄 아래 그 죄를 처리하지 못했던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 때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은 가데셋의 강야 방황 심판의 의미를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포함된 모든 신약 세대에게 다시 정확히 깨우쳐 주었습니다. 주님은 사탄이 거주하는 강야로 직접 찾아가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줄이 서서 완전히 탈진했을 때 사탄이 나타나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고 시험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선포하며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사탄은 인생은 떡으로만 살아도 충분하고 또 그게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이므로 주님들은 앞으로 메시아 구원 사역을 사람에게 떡을 주는 방식으로 행하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은 짐승으로 떨어지는 것이자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죽음의 삶을 사는 것이므로 단호하게 배격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도 떡으로만 살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종일 천국 복음을 가르친 후에 먹을 것이 없자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떡을 풍성히 공급해준 주님을 왕으로 모시려 했고 주님은 이번에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끝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야단쳤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죠. 대신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야단친 겁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주님 당신이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쉽게 간략하게 풀면 하나님의 보호만 받으려는 믿음에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믿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현실에서 배부르게 먹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내 인생 전부가 썩어 없어질 것이란 뜻입니다. 강야에서 완전히 시체가 엎드러질 것이란 겁니다. 이 강야 방황 심판에서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항은 40년간 믿음이 다른 두 세대가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물론 아들 세대의 믿음이 처음부터 성숙했던 것은 아니며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 성장시켜 준 겁니다. 어쨌든 같은 시 공간 안에서 아버지 세대는 보호만 받으려는 그런 믿음으로만 살았기에 매일 시체가 엎드러지는 죽음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들 세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받으려고 했기에 그분이 마련해 놓은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믿음의 공동체에도 이처럼 알곡과 쭉정이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알곡에게는 그분의 보호는 자연히 따르고 보장됩니다.
이 땅에서 보호해주지 않고서 어떻게 천국의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목적지로 이끌어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대신에 보호만 받으려 드는 쭉정이는 그분의 목적지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므로 인도도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야말로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으려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주님이 떡으로만 살게 해달라는 유대인들의 열렬한 소원을 단칼에 거절하고서 그들을 오직 죄에서 구원해서 세상 앞에 소금과 빛으로 세우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할 인생의 방향과 목표와 종착지도 이미 다 주님이 정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도 당연히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인도받는 내용으로 해야 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떡으로만 살려고 하나님의 보호만 받으려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에 충성하겠다고 헌신했으나 그동안 너무 게을러져서 내 소견에 좋을 대로 행했는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하고 완악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끝까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